여러분, 답정너라는 말 알고 계시나요?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말에 줄인 것으로 이 질문을 할 때 이미 듣고 싶은 대답을 정해놓고 그 대답을 듣기 위해 물어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나 아내가 나 요즘 살이 찐 것 같아 라고 말했을 때 남자들이 설령 그렇다고 해도 그래 맞아 요즘 몸이 좀 불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무조건 이쁘다고 말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말할 때 그냥 성의 없이 로봇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러쿵 저러쿵 해서 음식에 간을 잘 못 맞췄다고 음식이 맛이 없지 라고 이렇게 물어봐도 무조건 맛있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시스템이에요. 대답을 고민하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그냥 바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연애 상담 또 인생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하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경우가 자신이 이미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다 해놓고 이 자기 생각이나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말을 듣고자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려하고 최선의 답인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주었는데도 전혀 듣지 않는 거죠. 이런 경우를 바로 답정너라고 합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물었을 때 그 거울이 백설공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단이 났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면서 기독교는 답정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자기들만 정답이고 이 포용할 줄 모르고 고집이 세고 독단적이라고 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말 같기도 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진리로 향하는 문은 넓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관용을 베푸는 것과 타협하는 것의 그 차이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진리인 줄을 알면, 진정 주님의 뜻인 줄을 알면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답이 아닌 것을 억지 부리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선택하고 붙들어야 하는 진리들이 무엇인지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그러므로 가라사대라고 시작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18회를 귀신 들려 고통받던 여인을 낫게 하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에 참된 안식의 의미는 그 안식의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안식의 기쁨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말씀하시기 위해 오늘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는 이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이야기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붙여놓은 이 기자인 누가의 의도를 생각한다면 어떤 이가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의문을 품고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인데요.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한다는 그 비유 이후에 구원받는 자가 많으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대답과는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인데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사람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이 수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문이 닫힌 후에는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으며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중간에 하시긴 하시지만, 예수님 대답의 핵심은 그 수가 아니라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갈 것인가가 아니라 문이 닫힌 후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 문이 닫히기 전에, 문이 열려 있을 때에 들어갈 자격을 얻으라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동서남북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할 것이다. 즉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석할 것이고, 너희들은 그 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모든 선지자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음을 보면서도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질문한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유대인으로서 대부분의 유대인이 당연히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 이런 민족적인 자만이 있었고,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까 생각한 것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문이 결코 넓지 않으며 좁다. 오히려 겸손히 주님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너희 유대인들이 밀려날 것이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너희가 슬픔과 분노를 겪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문이 좁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을 얻는 자가 적냐고 묻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좁다고 하셨지,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구원의 문은 열려 있으며 좁을 뿐이지, 누구든지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수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조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좁은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말씀 우리가 다시 보면은,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주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기도 하고 주님이 행하신 기적들도 보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같이 그 시간을 함께 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거절을 당한 이유는 말씀을 듣기는 듣되 귀로만 들었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인간적인 생각이나 노력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 나에게 맞추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 주님이 제시하신 방식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열심히 출석한다고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믿어져야 하는 일이고, 또 그 말씀을 내가 믿겠노라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겠노라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노래로 부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 노력으로 힘쓴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 나의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복음이 머리로만 이해된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마음으로 믿어져야 하고 나의 의지로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이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제일 먼저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그 좁은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혹시나 아직까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하시는 분, 정말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의심하시는 분 계시다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꼭 도움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원이라 함은 구원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구원받은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미래에 천국 갈 것이다 라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것이면서도 현재적인 것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하며 누리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의 순종함이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쉰다면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그곳이 교회가 되었든 직장이나 사회가 되었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좁은 문을 통과해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도 믿음의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들어온 순서대로 계급이나 어떤 권력 같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에 입대하면 곧바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계급 사회라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는 계급보다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근무 연수, 이른바 짬밥을 얼마나 먹었냐 하는 것이죠. 새로 부임한 장교가 군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 부대에 아주 오래 있었던 그 부사관의 한마디에는 꼼짝도 못하는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믿음의 그 좁은 문을 지나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5장 7절에 가서 이르기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애굽을 탈출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앞은 바다가 가로막고 그 망망대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그 현실을 보고 우리를 왜 다 여기로 나오게 해서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그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자 하나님은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밑에 있는 딱딱한 바닥을 걷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폭풍 한가운데에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일 주시어든 내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야기했고 주님의 오라 하는 그 말씀에 인류 중에 유일하게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그 주변에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어진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겁을 먹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답을 구하고 내 생각, 내 계산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머리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닥쳤을 때 명석한 두뇌로 계산할 것입니다.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고 가장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산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똑같은 계산하려는 마음이 바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수록 다른 대안 없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이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좁은 문이라는 것은 내게 닥친 현실 앞에서 가장 먼저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구하며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돌아가면서 하라고 어떤 게임기를 쥐어주면 게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그 다음 순서에 있는 친구에게 그 게임기를 건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구기 종목을 하면 절대 패스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계속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우리는 이 믿음의 좁은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선뜻 맡기지 못하고 내 머리로 내 방법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어느 때보다 내게 필요한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주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좁은 문을 지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그 찬송이 우리의 실제적인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문이 좁고 또 진정한 그 믿음의 문이 좁다면 당연히 우리 사역의 문도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독단적이다, 기존에 있는 기성교회들을 너무 비판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마음을 넓히고 사랑으로 받아들이라고 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집쟁이로 비춰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용하는 것과 타협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의 복음과 진정한 믿음의 길을 배우고 주님께 돌아서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정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도 사랑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가도록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교회는 공중으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교회의 이름을 한 많은 공동체들이 있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참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그 안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실 때 그 교회라 불리는 무리들은 들림받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 칭찬받지 못하는 교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봐서 알고 있다시피 이 첫사랑을 버린 교회, 세상의 철학에, 세상의 목소리에 빠진 교회,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교회, 타협한 교회, 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들은 주님의 책망을 듣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들림받아 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구하고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면 아마 세상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하고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미약한 것을 통해 확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을 보세요. 씨 중에 작디 작은 그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새들이 가지에 깃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겨자나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꼭 알기로 이 머스타드, 이 겨자는 채소과인데 어떻게 이 겨자가 나무가 되나?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에 갔을 때 가이드 해주신 목사님께서 이게 진짜 겨자씨라면서 이렇게 선물로 주신 겨자씨가 이건데요.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관광객들에게 겨자씨 겨자씨 하면서 이렇게 팔고 있는 그 씨가 사실은 담배나무라고 했습니다. 씨가 겨자씨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것을 심으면 실제로 이렇게 큰 나무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품종은 예수님 당시에는 없던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겨자는 풀 종류에 속하고 아마 큰 것은 2m, 3m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2월이나 3월 갈릴리 지방에 흔히 볼 수 있는 그 풀이 바로 겨자풀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겨자씨가 바로 이것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채꽃하고 비슷하죠. 5, 6월에 이스라엘이 건기가 되면 이게 아주 바짝 말라서 매우 단단하게 마르고 이 참새들이 그 위에 앉을 수는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분명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그 생각들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것인데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겨자씨라 함은 작디 작은 것을 대표하는 말이었고 또 이 작디 작은 것이 큰 나무가 된다 하는 그 말씀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오히려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이 작은 것으로 주님께서 큰 것으로 만드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해석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퍼져나가 온 반죽 덩어리를 불풀게 만드는 것이 누룩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보통 이 바리새인의 외식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졌는데 여기서는 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누룩 그 자체에 퍼져가는 그 확산하는 그 속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굳이 오늘날 표현으로 들자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해피 바이러스 뭐 이런 얘기하죠. 바이러스는 분명히 나쁜 건데 해피 바이러스 퍼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복음이 코로나처럼 확산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부 미약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성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침례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침례교회는 그 역사의 비주류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숨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야 했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아주 많은 핍박들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비록 소외되고 인기를 끌지 못하고 비주류에 속하고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며 인기를 얻는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실 길, 사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지를 돌리는 교회를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집집마다 전도지를 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요. 쫓겨나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전화가 오고 새로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어울리고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들이 막 맺으려고 꽃봉오리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좁은 길이지만 주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앞에 띄었는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구원의 문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믿음의 문이 좁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낮추고 나의 이기심, 나의 이 주관적인 내주관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해결이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랬다면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